361장 찬양하십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그 세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알면 주그네 여기서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함께 읽으십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이 책은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하나둘 설명을 해주는 책이에요. 로마서다. 그러면 로마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게 로마서.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전반부는 교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무슨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런 구분이 있거든요. 마태복음이다. 그러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내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설교집. 그게 마태복음이죠. 마가복음이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마가라는 사람이 베드로나 바울에게서 들었던 예수님에 관계된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기억 쭉 적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설교 원고 같은 게 마가복음입니다. 성경마다 다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러면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건 뭐냐?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바울 목사님이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다가 에베소인가요? 다른 교회로 옮겨갔다고. 그리고 났는데 고린도라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답을 못 내고 우왕좌왕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고린도 교회에 똑똑한 교인 한 사람이 그런 내용을 자세히 적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또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우상에게 드렸던 재물들을 먹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는 자기 아버지 안에 자기 친엄마가 아니라 아버지가 나이 들어서 후처를 두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그랬더니 그 후처되는 여자가 자기보다 나이가 더 어리게 되니 그런 사람하고 결혼해서 사는 교회 중직들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 우리 교회 이렇게 베드로파다 또는 바울파다 교회 싸움이 자꾸 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어서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해가지고 바울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이 그 편지를 읽고 난 다음에 그래 그런 문제가 있었어. 그건 이렇게 하면 되지. 그래서 1번 문제의 답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 2번 문제의 답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항목별로 답을 적어준 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고린도 전서를 읽다 보면 우리 교회들의 오늘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그대로 설명을 해줍니다. 쭉 지금까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시험 들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뭐 그런 얘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으니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에 있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슨 문제냐면 옛날 여자들은요 머리에 뭘 쓰고 다녔습니다. 지금도 이슬람권에 있는 여자들 뭐 쓰고 다니죠. 가톨릭 성당에서 예배드릴 때 여자들이 뭐 하나 뒤집어 쓰죠. 이거 쓰는 문제가 있었다고. 근데 이거를 어떤 여자들은 예배드릴 때 쓰고 어떤 여자들은 예배드릴 때 안 써요. 지금 같으면 문제될 게 전혀 없어. 왜냐하면 지금은 다양성의 시대거든요. 지 좋은 대로 사는 시대입니다. 그냥 쓰라고 해서 쓰도 안 해. 쓰지 말라고 그랬다고 또 지가 쓰고 싶으면 써. 요즘엔 누구 말도 안 듣는 시대예요. 다양성의 시대, 개별성의 시대라고. 근데 옛날에는 뭐 옛날도 아니죠.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통일성의 시대입니다. 제가 다양성이라는 단어를 대학교 때 가서 배웠으니까 군대는 통일이야. 학교도 통일이야. 교복 다 입고 다녀야 돼. 밥 먹는 시간에만 밥 먹어야 돼. 밥 먹는 시간이 아닌데 2교시 끝나고 도시락 까먹는 놈들은 걸리면 혼났다고. 지금은 수업 시간에 짜장면 시켜 먹어도 안 혼내요. 감히 누가 누구를 혼내. 요즘엔 세상이 그렇게 됐으니까 지금은 지 맘대로 시대예요. 근데 옛날에는요 통일성의 시대입니다. 바울 목사님 시대는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 얼마나 더 했겠어요. 그리고 권위가 있었다고. 그때는 뭐 어른들 이야기, 특별히 남자들이 여자들을 속박하고 지배하던 시대니까 그건 말 안 들을 수가 없던 시대지요. 그때 어떤 여자는 와서 머리에 뭘 쓰고 예배를 드리고 어떤 여자는 와서 머리를 뭘 안 쓰고 드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질문이 생긴 거예요. 머리에 쓰는 게 좋습니까? 안 쓰는 게 좋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대요? 네 마음대로 해라.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바울 목사님은 그렇게 안 해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참 친절해. 바울 목사님은 뭔 말씀을 전할 때 그냥 답을 주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꼭 배경을 설명하고 또 칭찬을 그렇게 아끼질 않아요. 오늘 2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야단을 치기도 해야 되고 가리키기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야,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나를 기억하고 나한테 물어봐줘서 고맙다. 여러분 애들 질문하면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야, 네가 엄마한테 물어봐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이것도 몰라. 그리고 뭐라고 야단치면 그다음부터 묻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안 들지. 야, 네가 그래도 엄마를 엄마라고 인정하고 이렇게 나한테 네 인생에 이런 문제를 물어봐줘도 참 고맙다. 이 참 귀한 답입니다. 저도 이런 걸 좀 배우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누가 뭘 물어보면 물어봐줘서 고맙다고 이러고 얘기를 하면서 그 칭찬을 합니다. 네가 이렇게 궁금해하는 걸 바로 살려고 나한테 이렇게 물어봐 주니까 고맙다. 그리고서 너의 믿음의 자세가 참 바르구나. 이렇게 칭찬을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전통,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통을 다 무시하지 않고 너희가 지금 그걸 지키면서 머리에 물 쓰고 있다니 참 고마운 일이다. 옛날 여자들은요 머리에 물 썼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 나와요. 이삭이 결혼을 못했습니다. 나이 40이 되도록 결혼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걱정이 되니까 그의 종 엘리에젤을 저 먼 곳에 보냅니다. 하란 땅에. 그리고 거기 몇백 킬로 떨어져 있는 땅에 가서 신부를 하나 구해오라고 그래요. 자기 고향에 가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종이 신부감을 데리고 옵니다. 신부감을 데리고 오는데 이게 집이 이제 저기 오는데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 이제 자기 남편 될 사람이죠. 남편 될 사람이 저기서 오고 있거든요. 거기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리브가라고 하는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자기 너울을 꺼내서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이삭의 시대에도 여자들이 뭘 가리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이거 왜 가졌을까? 얼굴 드러내놓고 다니면 안 되나요? 요즘 여자들은 다 드러내놓고 다니려고 난리인데 그렇게 가리고 다 그렇게 하고. 옛날에 우리나라도 한복 입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뭐 이렇게 가렸잖아요. 가능하면 가리고 살았다고.
옛날 여자들이요 가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요 이게 소속의 의미입니다. 머리를 가리는 것은 소속의 의미예요. 절제의 의미도 있습니다. 여자들이 목걸이 하지요, 귀걸이를 하지요. 이걸 왜 해요? 그러면 요즘에 현상학적으로는 귀걸이를 이쁜 걸 하면 남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귀걸이에 머물러서 얼굴을 못 본답니다. 그래서 귀걸이가 이쁘기 때문에 얼굴도 이쁘다고 묻어 넘어간대요. 그래서 못생긴 사람들은 꼭 귀걸이를 하래요. 그러면 이뻐 보인대. 목걸이를 더 화려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시선이 그 목걸이가 있느라고 얼굴을 못 쳐다본대요. 그래서 목걸이가 이쁘니까 얼굴도 이뻤겠지 이러고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귀걸이 목걸이를 하라고들 하잖아요. 텔레비 나오는 여자들 뭐 목걸이 막 엄청난 것들 하고 머리띠도 다 그런 거예요. 시선의 분산 효과가 있어요. 머리띠를 한다, 귀걸이를 한다, 코걸이도 하잖아요. 아프리카 여자들. 그렇게 해놓으면 사람 얼굴을 잘 못 쳐다본답니다. 사람 눈이 다 보지를 못해요. 여기를 보면 여기를 못 보는 것처럼 귀걸이를 보는 순간은 얼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이쁘다고 착각을 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귀걸이, 코걸이 뭐 다 붙이는 거라서 결혼했는데 그거 다 띄면 못생겼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때는 얼굴이 보이거든. 그때는 얼굴이 보여. 근데 결혼하기 전까지는 꼭 귀걸이 하고 있어야 돼. 결혼한 다음에야 모르지 않겠지. 첫 번째 의미는 이게 소속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귀걸이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경에서는 내가 종이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내가 자원하는 종, 내가 당신의 종이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혼자 살기 너무 어려워졌어. 그리고 당신하고 살아보니까 참 좋아. 먹고 사는 것도 좋고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좋아서 나는 이제 자유인의 신분은 가지고 있지만 나는 종이 되어서 당신과 함께 당신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때 귀를 뚫으라고 그랬어요. 귀를 뚫고 귀걸이를 한다는 말은 자원하는 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귀걸이를 선물해 주잖아요. 넌 내 종이야 이놈아 이런 뜻이에요. 그게 이제 소속을 얘기할 때 귀걸이를 갖다 줍니다. 그 똑같은 게 목걸이고 똑같은 게 코걸이고 똑같은 게 너울이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너울을 쓴다는 얘기는 내게 너울을 쓰게 해준 이분에게 나는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너울이에요. 그런데 여자들은요 너울을 다 쓰게 했습니다. 특별히 결혼한 여자들에게 너울을 쓰게 했어요. 근데 너울을 안 써도 되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여자들이냐면 거리에다 몸 파는 여자들이에요. 창녀들은 아무도 주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울을 쓰지 않아요. 그게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있었던 풍습 같은 거예요. 근데 여자들이 예수를 믿게 됐거든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조금 자유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남편에게만 속했냐? 난 남편이 내 주인이 아니라 이제 나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다. 이러고서 난 교회 와가지고 너울을 안 쓰는 여자들이 하나둘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좀 편하게 살고 싶잖아요. 사람의 본성 중에는 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뭘 몸에 붙어 댕겨 있으면 귀찮거든요. 자꾸만 털어내고 싶어. 요즘에 여름 되면 여자들이 옷 안 입은 여자들이 많다고 다 벗어놓고 산다. 편하게 살. 남자들도 그렇죠. 반바지 입고 살고 그냥 티셔츠 하나 입고 살고. 중국 같은 데 가보면요 반스 하나만 입고 다니는 사람도 꽤 됩니다. 그 호텔에 들어가도요 런닝구 바람으로 돌아다니는 사람도 꽤 돼요. 이게 다 벗어놓고 살고 싶어. 그러니까 여자들도 이놈에게 더울 수도 있잖아요. 이걸 좀 벗었으면 좋겠어. 예배 시간에 다. 그리고 또 여자들은요 드러내고 싶은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자꾸 뽐내고 싶은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자꾸 벗어버리고 싶은 거야. 화장도 잘 됐는데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이것까지 이렇게 쓰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거 벗고 싶은 여자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어떤 여자는 쓰고 어떤 여자는 벗는데 젊은 여자가 벗었겠어요? 나이 든 여자들이 벗었겠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 전통이라는 것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 불편해도 살아. 근데 젊은 사람들이 이게 안 참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벗어났네. 그러니까 또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누가. 그게 교회 법이냐? 법이 아니다. 이걸 벗어야 되냐, 써야 되냐. 이게 갖고서 여자들끼리 싸움도 나고 남자들이 벗어야 된다, 써야 된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바울 목사님한테.
이걸 벗는 게 좋습니까? 쓰는 게 좋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대요? 벗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쓰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그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너네들이 그걸 왜 쓰는 거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여기서 말하는 머리는 주인을 말하는 말입니다. 여자의 주인이 남자고 남자의 주인이 그리스도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의미에서 나는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꼭 써야 되느냐? 너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너의 주인이. 자, 나의 주인님이 누구시냐? 나의 머리가 누구시냐? 나의 머리가 하나님이시다. 이 머리에 뭘 쓴다는 말은 내가 자유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자유로워. 자유롭게 살아도 돼. 그렇지만 내가 자원해서 자유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합니다. 내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심을 뭐인가 밖으로 표현해보라 그 말이에요. 그 밖으로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머리에 쓰는 거였어요.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문화가 이해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싶은 모든 여자들은 머리에 뭘 쓰고 교회 와라. 그러면 요즘 여자들 교회 안 옵니다. 그냥 몰래 믿고 싶거나 아니면 교회에서만 믿고 싶지 밖에 나가서까지 믿고 싶지 않아. 기독교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중세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그전까지는 다 썼어요. 여자들이 예배드릴 때마다. 왜? 나의 머리, 나의 주인은 따로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표현하는 여자들만의 표현 방식이 머리를 쓰던 거였어요. 그런데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이게 없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이걸 쓰지를 않아요. 이걸 썼다고 주인이 아니라니까. 마음으로 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냐. 이걸 고백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이걸 썼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이걸 벗었으니까 나는 구원 못 받았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서는 너의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너의 주인님으로 모시고 살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오늘 여러분이 살다 보면 전통, 관례, 습관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꼭 지켜야 되느냐? 지킬 수 있으면 좋지요. 지킬 수만 있으면 좋지요. 교회가요. 이 너울 쓰는 문제가 요즘은 조금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너무 자유로워하셨어요. 복장 면에서도 너무 자유로워하셨어요. 제가 나이가 들어가는 건지는 모르지만 이게 조금 문제가 심각하다는 만큼 자유로워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올 때 슬리퍼 신고 오는 건 조금 그래. 예배 드리러 올 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교회 올 때 좀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니까 조금 자세를 바르게 하고 옷이라도 좀 제대로 입었으면 좋겠는데 여름 되면 입었나 벗었나 구분 안 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리고 단추라도 좀 잘 잠그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게 좋습니다. 이 교회 안에 와 있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천사는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은 다 똑같은 거예요. 이쁜 여자가 있으면 한 번 더 보고 싶은 거고. 한 번은 제가 성경 공부 인도하러 모임에 갔더니 거기에 있던 사람 하나가 그래. 40쯤 됐을까? 기도원에 기도를 하러 갔대. 기도원에 기도를 하러 갔는데 얼마나 신령한 곳에 간 거겠어요. 기도원에 기도를 하러 갔는데 열심히 앞에 있는 여자가 원피스를 입고 왔더래.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 이 뒤에 이렇게 원피스는 뒤로 이렇게 장잖아요. 근데 그 자크가 제대로 안 잠가져가지고 박수 칠 때마다 이게 풀어져 내려간대. 근데 예배가 안 드리시더래. 그걸 쳐다보더라고. 그러면서 나한테 그 교회 예배 드릴 때 옷이나 똑바로 입어야 되겠더라고. 자기는 안 그럴 줄 알았대. 근데 그게 계속 보고 싶대요. 그래가지고서 예배를 못 드렸대.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미국에 가서 한 번은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자들이 반바지를 입고 왔는데 반바지가 아니야. 이 엉덩이 반이 나와 있어요. 그런 바지를 입고 예배를 드려 교회를 옵니다. 그럼 엉덩이 라인이 반은 다 보여. 맨살이. 그리고 그 위만 그냥 붙어 있는 거야. 옷이 하나. 팬티 살짝 하나 입은 것처럼. 그게 예배가 바로 되겠나. 내가 너울을 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고 내가 너울을 쓰는 것이 예배 분위기를 좋게 하는 것이라면 나는 쓰겠다. 그러나 이것을 벗었다고 해서 내가 문제되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너희가 쓰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기준을 몇 가지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유익한 일이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이것이 유익한 일이냐. 또 하나는 이것이 누군가의 덕을 세우는 일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냐. 이런 기준을 얘기하면서 오늘 또 하나의 기준을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누가 너의 주인님이시냐. 하나님의 너의 주인님이시라는 걸 네가 고백하고 믿음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네 주인이 네가 아니라는 뜻으로 이걸 하나 해라. 너울을 하나 써라. 그러나 내가 자유인이고 그걸 안 써도 아무 문제가 없겠느냐. 그러면 네가 안 써도 된다. 그렇지만 잊지는 말아라. 너는 스스로 주인이 아니라 너는 주인님이 따로 계시고 오래전부터 관례대로 전통대로 우리의 주인님이신 하나님을 고백했던 이 교회의 풍습을 너무 무시하지는 않는 게 좋겠다. 그래서 바울 목사님은 그 시대에 쓰는 게 좋겠다. 이런 결론을 내려줍니다. 그래도 지금도 성당에서는 그걸 쓰고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쓰는 여자들도 왜 썼는지는 몰라.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복종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되고 어떻게 옷을 입고 다녀도 되고 다 괜찮아요. 그런데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옷을 입고 가는 것이 덕을 세우는 일이냐. 내가 이렇게 옷을 입고 가고 화장을 이렇게 하는 것이 머리에 뭘 쓰고 오는 것이 유익을 위하는 일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냐.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에게 나를 복종시킨다는 의미가 있느냐. 이런 걸 좀 쭉 생각을 하면서 옷 하나라도 입고 복장 하나라도 갖추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이게 고린도전서 11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자유인들입니다.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그러나 기준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을 오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하는 동안 혼돈스러운 문제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말고 성경을 읽어보면 기준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기준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한국이라는 사회 안에서의 기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전통을 무시하면 안 돼요. 제가 요즘에 애들만 쳐다보면 인사하라고 야단치고 있어요. 인사 안 하는 것들은 두들겨 패기도 합니다. 인사하라고. 한국이라는 사회는 인사를 잘하던 사회입니다. 근데 인사가 없어졌어요. 인사를 안 하고 나니까 애들이 싸가지가 없어진 거예요. 어른도 없어. 지들 다 맘대로 해요. 유치원 애들도 그래요. 아동부 애들도 그래요. 이거 안 됩니다. 한국이라는 사회에 맞게 예의를 가르치고 어른을 알아보게 하고 권위에 순종하게 하고 그러면서 애들을 길러 나가야지. 애들 잘한다 아니라니까. 기가 너무 살면 죄짓게 됩니다. 어느 정도 길을 꺾어도 하야 애들이 온전히 말씀으로 크는 거예요. 이거 뭔가 잘못된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관례라는 단어와 또 2절에 보면 전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 무시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새 것이 다 나쁜 거 아닙니다. 새 것이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는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의 기준을 말해줍니다. 이 기준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되어서 신앙생활할 때 좋은 모델도 되고 좋은 기준이 돼서 곁길로 안 나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고 교회에 오면서도 복장 하나라도 신경 쓰게 하시고 거울 한번 보고 이래 교회 가도 되겠나 한번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너무 막 사는 사람들 생명나무 교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교육하는 일이나 내 몸을 다스리는 일이나 옷을 입고 헤어스타일을 만지는 것 하나하나라도 다 하나님이 좋아하실까를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들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영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좋은 소식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나무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께서 이전을 드나드는 모든 이들의 발걸음을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문제가 생겨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직장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둘 풀려나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도 감격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이 있어 작정하며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직장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찾게 하여 주시어서 그 길로 들어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